어떤 젊은이의 광기가 또 한 번 비인간화되어져 가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본 듯해서 마음이 좋지를 못합니다. 미국 어느 대학 졸업식을 앞둔 날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작년에도 낙제를 했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점이 미달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학을 갔던 우리 한국 학생이 이 광경을 보고는 그 학생이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죠. 저런 등신 같은 사람이 있나? 이렇게 멸시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하는데 그게 무엇이 자랑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애고 다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순서지를 나누어 주는 재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낙제생도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모습을 다시 보는 순간 이 한국 유학생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당신이 진정한 학생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오늘 우리와 또 주변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 우리의 풍토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소유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존재지향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배우고 닮을 것이냐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극단의 사람들은 아마도 모르긴 해도 교육에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늘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구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폐륜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있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방향이 잘못 정해진 가정교육 또 사회교육,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사회 분위기는 로마가 그 사회를 지배하던 때였는데 로마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혹독하게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을 죽여서 버려도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 조금 더 넓게는 우리의 후손들까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삼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비들은 꼭 아버지만을 지칭하기보다는 부모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라고 한 이유는 그래도 가정의 책임이 먼저 대표자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아비라 불렀을 뿐이지 모든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가정이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처럼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가정교육을 책임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죠? 우리 같으면 자식들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거 정상인데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부모의 말, 태도, 행동들을 다 엄격하게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는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실제적인 행동들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우리의 소유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의탁하셨다는 겁니다. 위탁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소유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식은 내 소유다. 내 발 아래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은 이들이 가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거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방법을 따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을 자기 소유로 알고 자기 아래에 있는 그런 예속물로 알다가 보니까 자식에게 자기를 요구합니다. 자기가 못한 걸 자식이 해주기를 원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자기가 가진 자기의 그 꿈, 성취욕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자식에게 비싼 교육을 시키느냐? 자식이 잘 되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는 생각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가외를 시키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부모들의 비합리적인 요구 때문에 자녀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도 왕왕히 저 생각에 자식이 내 것인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를 자식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 놀라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기 중심적 사랑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요구를 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대로 자녀가 자라가도록 부모는 양육하는 것이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만 인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자식들 속에도 하나님의 인격인 의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보다 인격적인 면에서 높은 것은 아니고 함께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라는 사회에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사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고귀한 인격으로 이해하는 부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이해하는 부모가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의 기초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분명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정에서 이 자녀가 결코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무관심하게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또 책임 없이 그냥 유기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자녀에게 잘못을 훈계하지 않았어도 안 되고 폭력을 휘둘러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혹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된 그런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만 그 징계가 내 감정에 의한 폭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잠언 13장 24절, 22장 15절, 29장 15절에 자녀에게 채찍을 대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채찍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에 대한 태도여야 되지 내 분풀이 또 나의 기분에 의한 그런 채찍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가 감정을 쏟아놓는 휴지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식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분노케 만들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필연은 실패의 인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식을 분노케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 이것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분노케 하지 말라는 쪽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요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조례를 보면요, 기가 찹니다, 여러분. 교사는 아이를 때렸어도 안 되고, 언어로 욕을 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주 기가 찬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생활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공산주의에서 하는 짓입니다. 주일학교 다 없애라 그 말입니다. 나중에 한 20살 되어가지고 지 스스로 교회 갈 때까지 그냥 아를 가만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만든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 또는 사회적 성향이 아주 잡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정치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성향의 정치적 그걸 가진 분들이 계시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라고 앞에 전단합니다. 일부 전교조, 민주노총, 또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반인륜화, 반사회화하려는 조례들을 만들고 실천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에게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자녀를 분노케 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었다고 부모 아닙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가외 해주고 좋은 옷 입히고 먹이고 환경 만들어줬다고 해서 부모 책임 다 한 것 결코 아닙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도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훈련이 동반된 교육을 말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을 교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바르게 해주고 또 훈련시켜서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엄마가 자녀를 잉태했다고 알기 시작한 때부터 그 자식을 위해 태교를 시작하는데 그 태교가 성경을 읽어주는 태교입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도 늘 성경을 읽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가 딱 뱃속에 생긴 뭐부터 합니까? 엉뚱한 걸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막 남편한테 시키고 친정 엄마 보고 해오락하고 지가 뭐 하늘 대왕구나 된 것처럼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들이 어떻습니까? 예의 없고 버릇없는 아이가 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귓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또한 아이가 말과 글을 알게 되면 성경 읽을 분량을 정해서 매일 읽힙니다. 그리고 또 암송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18살 되면 그동안 배운 성경 가지고 시험을 치게 만들어서 반드시 통과하게 만드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 대단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IQ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민족이 안 되고 유대인보다 좀 뒤질까요? 그것은 후천적인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우리보다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나는데도 이 배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 참 진리요 지식이요 지혜의 근본인 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이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가 뱃속에 들어가면 태어나면 그때부터 뽀로로나 읽어주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 하니까 머리가 희미해지니까 뒤로 가면 그만 처지는 것 같아요.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또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와서 이 유대 땅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때 유대인 랍비였던 여호난 벤자카이라는 사람이 이 베스파시안에게 요구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땅을 다 짓밟고 파괴해도 괜찮은데 교육 도시인 아브레라는 도시만큼은 봐주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붙들려 가도 교육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반대로 우리 민족들은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들 65%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민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지 않은 목사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개척교회 목사님들까지도 덩달아 자식들을 유학 하나 정도는 보냈어요. 안 보낸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권준호 목사라고. 첫째는 돈이 없으면 못 보내겠고 두 번째는 보내봐야 별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보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목사가 자녀를 힘들게 유학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니까 그 중에는 망나니가 된 애가 있다 그 말. 물론 뭐 목사 자식이니까 됐다
그건 아닙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유학 보내지 마세요. 수준 되면 보내세요, 유학. 수준 안 되는 아이들, 필리핀, 호주, 나라를 금융에 죄송합니다. 그거 가가 뭐 합니까? 대부분 타락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 그렇게 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요, 필요할 때 양육해야 돼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크도록 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 안에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영광을 자랑하던 로마인들이 그들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짓밟은 뒤에 한 말이 유대 아카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대를 멸망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 기념을 하기 위해서 동전에다가 그것을 새겨서 춤추고 즐겼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망국의 한을 씹으면서 철저히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역전되죠. 로마는 지금 세계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건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향한 별명이 있죠. 람 아메트. 람 아메트. 배우는 백성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뒤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연세가 70 되셔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결코 남은 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우십시오. 하다 못했으면 스포츠 댄스라도 배우시면 다리라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가능하시면 더 좋은 것을 배우실수록 훨씬 나은 인생을 사실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는 잘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교육하기 위해서 누군들 노력합니다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교육의 길을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결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면 바르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장성해도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들었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로 볼 때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도 한번 가서 교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나오지, 한 번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오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어릴 때 좋은 시절 다 보내놓고 머리 큰 뒤에 야, 믿음으로 살아라,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적을 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한 4살 되는 아이가 버스 안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연세 많은 할머니한테 다가가가지고 할머니
그 가방도 만지작거리고 흔들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저씨 신문 보는데 신문도 치고 무릎에 기어오르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엔 좀 귀엽죠. 그래서 막 이거 이쁘다 이러는데 이 행동이 좀 과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빠른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좀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하냐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권위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내 자식에게 자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도리어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한 20살쯤 돼 보이는 굉장히 불량한 모습을 한 그런 청년이 실 오더니요. 그 아줌마한테다 침을 택 받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무례한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권위적이지 않는 부모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자유분방하게 커서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외국에서 호텔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아주 이쁜 거의 모델급의 엄마와 그 모델급 엄마가 낳은 이쁜 아기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별납니다. 막 엘리베이터가 오는 동안 뛰어다니고 막 고함을 지르고 우닥닥 우닥닥 저한테로도 왔다가 갔다가 그래요. 엄마가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한 2번 하니까 그래도 하니까요. 그 이쁜 엄마가 갑자기 뺨을 갖다가 막 때리더라고요. 조용해라 너든 엄마 이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보다 더하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외국 부모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거 하면 뭐 잡히 들어가고 부모가 제재를 받지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2가지 다 있으니까. 자식을 분노케 해서도 안 되지만 바른 교훈과 양육을 생략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은 잘라먹고 분노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실에서도 가정에서도. 왜 바른 것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것을 말 안 합니까? 좌파들이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가 정말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이루어 놓아도 이것 잘못 시키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 생일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어머니를 위한 생일 파티를 베풀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관들과 고위 관직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때 프랑스 외교관이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녀를 잘 길렀습니까? 그때 워싱턴 어머니의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쳤을 뿐입니다. 현대교육은 철저히 기능인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인간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보다 인간미를 가진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 다른 사람 것을 더 많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오늘 교육의 맹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능하기는 하지만 인격이 없으면
돈을 벌어도 타락하게 되고 부유해지면 동물적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바르게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때만이 이 자녀들이 부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악한 길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장차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걸머쥐고 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는 그런 참 명품 교회, 명품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일에 양보하시더라도 이것만큼 양보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9